할렐루야.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11월 15일 할렐루야 교회가 창립 40주년을 맞는 참 기쁘고 복된 주일을 맞는 날입니다. 오늘은 시편을 애쓰다 63일차를 맞는 날이면서 시편 108편과 109편을 쓰시는 날이죠. 여러분, 지금 제가 어디 나와 있습니까? 오늘 또 뜻깊은 날이라 어디 방 한 구석에서 촬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벅찬 감격을 안고 제가 여러분이 은혜 받고 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이 본당으로 제가 왔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길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또 10년, 20년을 달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참 복되게 하신 이 날을 함께 기뻐하고 또 축하하고 또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편 108편의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제를 보시면 다윗의 찬송시라고 되어 있죠. 다윗이 지은 시편이고요. 다윗이 찬송으로 지어 부른 그러한 시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목을 정해보자면 하나님이 주실 승리를 신뢰하는 찬송이라고 제목을 정해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승리를 신뢰하는 찬송. 단락을 나눠보자면 명확하게 오늘 시편 108편은 두 개로 딱 떨어지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이 1절에서 5절까지고요. 두 번째 단락은 6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그런데 시편 108편이 좀 다른 시편과 다른 특이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시편 108편 1절부터 쭉 13절까지의 내용을 훑어보시면 이 한 절 한 절 또는 이 단어가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단어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을 겁니다. 한번 예를 들어서 2절 말씀 보세요.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어디선가 분명히 이 한 구절의 말씀을 본 기억이 나시죠? 7절 말씀 보시면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세겜과 숫꽃, 제가 동쪽과 서쪽 끝이라고 하면서 결국은 땅 전체를 의미한다는 설명을 드린 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8절 보시면 모압은 목욕통이 되는 거고 에돔에는 신발을 벗어 던지고 그리고 블레셋 위에서는 소리를 지르며 외칠 것이라는 이 구절 또한 아마 어느 때인가 제가 분명히 설명을 드렸던 기억이 여러분 머릿속에서 어렴풋이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설명을 드리자면 시편 108편은 다윗이 새로 쓴 시편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짜집기를 한 시편이에요. 세상에 이런 시편도 다 있어요. 첫 번째 단락인 시편 108편 1절에서 5절은요. 다윗이 시편 57편을 썼는데 57편 7절에서 11절 말씀을 따다가 5구절을 이 시편 108편 앞에다 딱 놓은 겁니다. 두 번째 단락 시편 108편 6절에서 13절은요. 다윗의 시편 60편 5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총 8구절의 말씀을 시편 108편 뒤에다가 딱 위치를 해놓은 거죠. 그렇게 해서 시편 108편이 1절부터 13절까지 두 개의 시편에서 이렇게 따다 붙여가지고 완성이 된 시편입니다. 그러니 참 재밌고 또 특이하죠. 시편 57편하고 시편 60편이요. 다윗의 시편인데 공통점은 다윗의 인생에서 굉장히 어렵고 힘겨운 시기에 다윗이 썼던 시편입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기록한 시편이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위기를 만났을 때 지었던 시편은 한결같이 공통점이 있어요. 죽겠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어떻게 하나님 저 원수들이 저럴 수 있냐고 막 탄원을 하고 그렇게 난리를 치는 시편들이 주로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시편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내용을 보시면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시편 57편에서는 다윗이 신뢰의 노래를 하는 그 단락을 떼어가지고 왔고, 시편 60편에서는 승리를 확신하는 그 대목을 다윗이 빼어다가 여기다가 놓고 둘을 합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08편에는 뭐 슬픈 얘기, 탄식 이런 내용이 없는 거예요. 자, 제가 사실은 시편 57편, 60편 화면에 띄워놓고 좀 여러분에게 비교하면서 설명을 드리면 좋겠지만, 지면도 제약이 있고 또 시간상으로도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서 제가 그렇게 할 수는 없겠다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이 나중에 한번 해설 끝나고 시편 57편과 60편을 펴고 한번 대조를 해서 보시면, 아, 이렇게 합쳐진 거구나, 아, 이럴 수도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자, 다시 단락 설명으로 돌아오면 첫 번째 단락, 시편 108편 1절부터 5절은요, 시편 57편 7절부터 11절에 해당이 되는 말씀이고, 소제목을 붙이자면 신뢰의 찬송이라고 붙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시편 108편 6절에서 13절이고요. 시편 60편 5절부터 12절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소제목을 붙이자면 승리의 찬송이라고 소제목을 붙여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편 108편은 신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송이면서, 그리고 승리를 확신하며 부르는 찬송의 시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내용을 1절부터 설명을 쭉 드려야 되는데 사실 좀 고민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제가 57편, 60편 해설할 때 해설했던 내용하고 똑같이 설명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것보다는 그 시편의 내용들을 메모했던 것을 한번 찾아보셔도 되고, 아니면 그 영상을 못 보셨던 분들은 그 영상을 한번 찾아서 보시면 이 시편 108편의 내용이 충분히 다 소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오늘 시편 108편을 그냥 지나가기에는 너무 아쉽잖아요. 예, 그럴 수는 없죠. 그래서 제가 성우는 아니지만 제가 다윗의 심정을 마음속에 품고 한번 시편 108편을 제가 낭송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 대신에 여러분이 가진 성경이 아니라 조금 더 리얼하고 실감나는 그런 말투로 되어 있는 우리말 성경 버전으로 제가 시편 108편을 1절부터 끝절까지 쭉 읽어드리고, 그리고 아멘으로 오늘 시편 108편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께서 여러분 가진 성경과 한번 비교를 해보셔도 되고요. 그냥 조용히 눈을 감고 한번 어떤 내용인지, 어떻게 찬송하는지를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낭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다해 노래하고 찬양하겠습니다. 하프와 수구마 일어나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오 여호와여, 내가 백성 가운데서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민족들 가운데서 주를 노래하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보다 높고 주의 진리는 구름에까지 이릅니다. 오 하나님이여, 하늘보다 높임을 받으시고 주의 영광이 온 땅을 덮게 하소서. 그리하여 주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건짐을 받게 하시며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내게 응답하소서. 하나님께서 그 거룩함 가운데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기뻐하리라. 세겜을 나누고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가 내 것이며 에브라임이 내 투구이며 유다가 내 지팡이이며 모압이 내 목욕탕이로다. 에돔 위에 내가 내 신을 던질 것이요 블레셋을 이기리라. 누가 나를 튼튼한 성으로 데려가겠는가?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하겠는가? 오 하나님이여, 우리를 버리신 분이 주가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 군대와 함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고통 속에서 우리를 도우소서. 사람의 도움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우리가 용감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적들을 짓밟으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다윗이 고백했던 그 승리의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이제 시편 109편으로 넘어가시면 여러분 부제를 한번 보세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지은 시편이고요. 지휘자를 따라 불렀던 찬송의 시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목을 정해보자면 원수에 대한 고발과 하나님께 도움 요청이라는 내용을 가진 시편입니다. 원수에 대한 고발과 하나님께 도움 요청. 시편 109편의 단락을 나눠보자면 크게 4개의 단락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탄식의 기도, 6절부터 20절은 원수를 저주하는 내용이고요. 21절에서 29절은 구원을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30절부터 31절은 확신과 찬양의 내용으로 시편 109편이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단락의 이 소제목을 한번 보세요. 어려움을 겪고 탄식하고 원수를 고발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다가 또 구원을 호소하고 승리를 확신하고 하나님께 신뢰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전형적인 그런 탄식의 시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단락 한번 보시면 1절부터 5절까지고요. 탄식의 기도입니다. 자, 1절.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하나님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합니다. 자, 왜 그렇게 기도를 하는가? 2절에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3절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 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여러분 4번에 걸쳐서 비슷한 이야기를 반복해서 강조하는데 첫 번째는 악한 입, 두 번째는 거짓된 입, 세 번째는 속이는 혀, 그리고 네 번째는 미워하는 말.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합하면 그 원수들이 악인들이 다윗을 향해서 끊임없이 헐뜯고 비방하고 속이고 없는 말을 만들어서 모함하는 그러한 악한 공격을 계속해서 일삼았다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4절 보세요. 나는 사랑하나.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그래도 그들이 대적을 하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속에 있는 아픔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기도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원수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다윗에 대해서 악으로 갚고 미움으로 그렇게 갚은 이러한 악인들을 하나님 앞에 고소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니까 다윗이 6절부터 원수에 대한 저주를 하나님 앞에 쏟아내기 시작하는데 두 번째 단락이 6절에서 20절이고요. 소제목은 원수를 저주하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내용을 또 읽어보시면 6절부터 20절까지 읽으면서 이렇게 마음이 좀 편치 않은 내용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다윗이 아주 그냥 독한 말로 그 원수들을 저주하는 기도를 퍼붓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이 저주시에 관한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사람에게 이런 저주를 쏟아내면 그건 죄가 되지만 하나님께 쏟아내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정당한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다윗의 시편에 나오는 이러한 저주 경향이 굉장히 강한 이런 시편의 내용들은 단순히 다윗이 개인적인 어떤 복수 심리에 의해서 고백되어지는 시편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개인 감정으로 쏟아내는 그러한 복수의 기도라면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를 기뻐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드리는 이 기도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공의를 간구하는 그러한 기도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공의를 좀 제대로 실현하시고 보여주시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악한 죄를 짓는 사람들이 좀 벌받는 모습을 만방에 좀 보여주셔야 합니다라는 그러한 차원에서 드리는 저주의 기도라고 이해를 하셔야 이게 조금이라도 좀 소화가 돼서 넘어갈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윗이 고발하고 저주하는 내용을 한번 6절부터 한번 보세요. 6절에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자, 악인이 그를 다스린다. 악인이 악인을 다스리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된 사람 옆에 더 못된 사람을 붙여주셔가지고 그 악인이 좀 고생 좀 하게 해달라는 그런 얘기겠죠. 더 나아가서 사탄이 악인 오른쪽에 서게 해달라는 겁니다. 이 말은 사탄이 그의 인생에 떠나지 않는, 사탄과 항상 동행하는 인생을 살게 해달라는 이런 저주의 기도를 지금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7절 보시면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가 심판을 받게 된다면 무조건 유죄 판결 나오게 해달라는 거예요. 무기징역 내지 사형 언도가 내려지도록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해달라. 그가 기도하는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는 그 기도하는 것 자체가 범죄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8절 보시면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세상에 원수가 오래 살지 못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단명하게 해달라는 거죠. 그리고 직분을 빼앗긴다는 말은요, 그가 하던 일, 잘 나가던 일, 뭐 사업이면 사업, 직업,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다 빼앗아 달라고, 다 잃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어서 9절 보시면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여러분, 악인의 자녀가 고아가 되고 그 아내가 과부가 되려면 그 악인이 어떻게 돼야 합니까? 죽어야죠. 죽어야 그 자녀가 고아가 되고 부인이 과부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한마디로 악인을 죽여달라는 그런 기도와도 같은 게 되는 거죠. 10절에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세상에 자녀들, 그 식소들이 유리하며 구걸하고 빌어먹는 인생을 살게 해달라는 엄청난 저주를 지금 쏟아붓고 있는 겁니다. 11절 보시면 고리대금 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남은 게 있다면 고리대금 업자, 빚쟁이가 찾아와서 다 빼앗아가고 강도를 만나가지고 그냥 남은 걸 그냥 다 털털 다 빼앗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12절에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악인에게는 절대로 사랑을 베풀지 못하도록 주변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단속을 시켜주세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 고아가 되었어도 어느 누구도 그 자녀에게 은혜를 베풀지 못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죠. 13절에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그래서 심지어는 자자손손 그렇게 가문을 이어가지 못하도록 아예 그냥 가문의 싹을 그냥 딱 끊어주세요, 이런 엄청난 독한 말로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자, 14절과 15절 보시면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버리지 마시고. 여러분, 이 14절은 말씀드리자면 지금까지는 이제 자녀들, 남은 식솔들, 자자손손 더 이상 가문을 이어가지 못하게 해달라고 저주의 기도를 했잖아요. 14절은요, 이제는 그 악인 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죽은 조상들의 그 모든 죄악들까지도 다 끄집어내서 그 조상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심판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15절에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결국은 14절, 15절을 합쳐서 생각해 보면 후대에 어느 이름을 떠올리면서 그 집안을 딱 사람들이 기억하면, 아, 그 집안은 죄로 망한 집안, 이렇게 그냥 기억나게 해달라는 겁니다. 자, 왜 그런 저주의 기도를 하는가라고 할 때에
16절에 보시면 그가 인자를 베풀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랑 베풀 생각을 조금도 안 한다는 거죠. 1도 없다는 거예요. 자, 오히려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다. 사랑을 베풀기는커녕 가난하고 궁핍하고 마음이 참 힘든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아주 핍박하고 해치고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 이런 악인들은 그런 벌을 받아도 마땅하다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17절에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이 말은 그 악인들이 남 저주하는 게 그게 삶의 낙이고 기쁨이고 이게 취미생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것이 뭡니까? 악인이 그렇게 저주하는 그 저주가 자기에게 임했다. 악인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자, 이어서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남 축복하는 것은 1도 없는 거예요. 배 아팠으면 배 아팠지 절대로 남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복이 오려다가 그냥 멀리 떠나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자, 18절에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자, 저주하는 것을 옷 입듯 한다. 일상생활이라는 거죠. 그 결과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표현입니까? 저주하는 게 그냥 일상생활화 되다 보니까 분명히 그 악인은 남을 향해서 저주를 했거든요. 그런데 결국에 그 저주가 자기 몸속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뼛속 깊이 그 저주가 스며든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표현은 그렇게 악을 저지르고 남을 못 살게 구는 이런 악인들은 결국에 저주받은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 어떻게 해달라는 것인가? 19절에 보시면 저주가 그에게는 입는 옷 같고 항상 띠는 띠와 같게 하소서. 항상 그 인생에 저주가 따라다니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20절에 이는 나의 대적들이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니이다. 그 악인들이, 그 대적들이 그 정도 재앙 받는 것, 저주 받는 것, 그거 당연한 보응이고 당연히 받는 징벌입니다 라고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끝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단락은 21절부터 29절까지 구원을 호소하는 내용인데요. 21절에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앞에서 원수에게는 온갖 저주를 퍼붓더니 자기한테는 어떻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선대해달라고, 건져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죠. 왜 그렇게 선대해달라고 기도하는가? 22절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이게 지금 물질적인 궁핍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어렵다는 겁니다.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너무 마음이 괴롭고 힘든 상황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어느 정도로 힘든가라고 할 때에 23절에 나는 석양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또 메뚜기같이 불려가오며. 해질녘 그림자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해가 뉘엿뉘엿 지는 상황이면 그림자가 길게 느리워지지만 해가 딱 지는 순간 그림자는 사라지거든요. 마치 지금 끝이 얼마 안 남은 사람처럼 그렇게 목숨이 위태롭다, 그런 고백인 겁니다. 메뚜기가 바람에 힘없이 그냥 훅 하고 날아가는 것처럼 해볼 도리가 없이 그렇게 바람에 휩쓸려서 날아가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24절 보시면 금식함으로 내 무릎이 흔들리고 내 육체는 수척하오며. 밥 먹을 힘도 없는 거예요. 다리는 후들후들하고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나는 또 그들의 비방거리라. 그들이 나를 보면 머리를 흔드나이다. 머리를 흔든다는 것은 조롱의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끊임없이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는 그런 비웃음을 당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달라는 겁니까? 도와달라는 겁니다. 26절에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27절에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주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또 구원해 주시면 그 원수들이, 악인들이 하나님 하시는 일을 분명하게 보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들 가운데 분명히 보여주십시오 라는 기도입니다. 28절에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에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원수들에게는 저주를 내리시되 저에게는 복을 주세요. 원수들은 수치를 당하고 내게는 기쁨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죠. 29절에 나의 대적들이 욕을 옷 입듯 하게 하시며 자기 수치를 겉옷같이 입게 하소서. 원수들이 그냥 평생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네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면 마지막은 역시 확신과 찬양으로 마치게 되죠. 30절과 31절입니다. 30절에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하나님께 크게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높여 찬송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자, 그러면서 31절에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하나님이 연약한 하나님의 백성 오른편에 서달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오른편에 서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어주신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데 재미있는 표현이 아까 앞에서 6절에서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사탄이 악인의 오른편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림을 그려보시면 악인 오른편에는 사탄이 서 있고 의인의 오른편에는 하나님이 서 계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런 악인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을 상대해서 결단코 이겨낼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니까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31절 뒷부분에 보면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하나님께서 오른편에 서서 다윗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구원하실 것이라고 찬양하면서 다윗의 시편 109편은 끝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시편 108편과 109편의 해설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해설을 준비하면서 시편 109편 17절의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고 그러면서 또 제 삶을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17절 말씀 한번 보세요.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이 109편 17절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떠오르는 신약의 한 구절이 있었어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한 토막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동일하게 연결이 되는 말씀이죠. 두 말씀을 연결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남을 비방하고 저주하는 게 일상생활화 되어 있는 사람, 그걸 즐겨하는 사람의 인생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퍼부었던 그 저주가 고스란히 자기의 삶에 그대로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온다라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겁니다. 저주를 퍼붓고 저주를 일삼았던 그 인생은 저주의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주까지는 아니더라도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는 삶을 산다면, 다시 말해서 누군가 잘 되면 그걸 잘 됐다고 축하한다고 같이 기뻐해 줘야 되는데 배가 아프니까 그걸 같이 축하해 주지 않고 오히려 시샘을 하고 질투를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 그 사람의 인생에는 복이 그를 멀리 떠나간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적극적으로 저주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축복하고
격려하고 위로하지 아니하면 그런 사람의 인생에 결단코 하나님의 복은 임할 수 없다고 오늘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축복하는 성경적인 원리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교훈의 메시지를 마음에 담을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말한 대로 그 말의 열매를 내가 먹게 된다. 내가 행한 대로 그 행함의 열매를 내가 먹게 된다. 그런데 그냥 먹는 정도를 뛰어넘어서 내가 말하고 행한 대로 그 열매를 먹게 되면 그 열매를 먹은 것이 내 몸속 깊이 스며들고 내 뼛속 깊이 자리 잡아서 그 전체가 결국은 내 삶을 지배하는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고 오늘 시편 109편 17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어떤 열매를 먹고 마시며 뼛속 깊이 누리는 인생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거룩하고 아름답고 복된 열매를 우리가 먹고 마시며 누리는 인생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축복할 때, 내가 누군가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연약한 지체의 손을 붙들어 일으켜주고 돌봐주고 섬김을 베풀었을 때, 내가 이 땅을 살아나가는 날 동안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잊어버려도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그것을 기억하셨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나에게 위로로 갚아주시고 격려로 갚아주시고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서 도움을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섬김을 받도록 그런 은혜를 풍성하게 먹고 마시며 뼛속 깊이 누리는 인생을 살게 하신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하루 온종일 거룩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 많이 뿌리고 심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빠르면 오늘 안에 그 열매를 먹을 수도 있습니다. 조금 늦으면 5년 뒤 10년 뒤에라도 하나님께서 나는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내가 뿌린 감사의 열매, 위로의 열매, 축복의 열매를 내가 먹고 마시며 누리는 풍성한 인생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행복한 주일 보내시고 내일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